우리가 한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 그 가정이 사실상은 부부로부터 출발하지요. 물론 양가 부모들로부터 출발하고 그 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겠죠. 하나님이 부모를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그 부모에게서 이제 각각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어 주셔 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조건, 그런 속에서 거의 30년가량 자라다가 성장하다가 새 가정을 이제 이루었으니 결코 처음부터 매끄러우리라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조절을 해야 되고 충돌을 통해서 다시 화합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무턱대고 행복하고 가정은 무턱대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시련과 과정과 문제와 갈등과 충돌을 거쳐가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갈등과 충돌을 통해서 다시 하나로 봉합되는 바로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내 가정에 갈등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나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과정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길게 가지 말고 어느 정도 과정을 잘 거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획기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는 남자들이 아내들을 사랑하되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하는 말씀. 그럼 오늘은 여자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떤 사랑을 해야 될 것인지 기대가 되지요. 그런데 나는 아내들에게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획기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22절 아내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들이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단락을 22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단락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21절부터 되어야 됩니다. 21절부터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데서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 가정이 지금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지 않는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등이 오래간다. 충돌이 오래간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소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종하라고 했어요. 누가 복종해야 될까요? 피차 복종.
누가 복종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근데 이제 22절을 보니까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했으니까 아, 복종은 아내에게 해당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어요. 복종은 남편에게도 아내를 복종해야 됩니다. 아,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합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간과하니까 가정에 항상 해결이 안 되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오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오늘 획기적인 메시지 다 한 거라. 결론 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아멘. 피차란 말이 좀 거꾸로워요? 네.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아하. 피차 복종하는 문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충돌이 심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아멘. 아멘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부부관계의 원리입니다. 부부관계의 원칙입니다. 자, 아내 역할은 복종입니다. 그리고 남편 역할은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 역할, 아내 역할로 딱 부착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그 다음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것이 피차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피차 복종이라는 말은 바로 복종과 사랑, 피차라 그 뜻입니다. 그죠? 피차하겠으니까 복종만 피차하란 말이 아니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 다음에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피차 복종하라는 말 속에는 피차 복종, 피차 사랑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만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러니까 주님만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피차 복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셨어요. 머리가 됐어요. 그렇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의 머리는 하나님인 것처럼 주님인 것처럼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피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말한 것뿐이지 여자는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은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경외하는 가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23절 말씀을 다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제 지금까지
약간 혼돈이 되어 있는 부분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이에요. 그가 누굴까요? 이것을 해석을 잘해야지. 이걸 해석 잘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가 누구라고요? 잘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해놓고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가 누굴까요? 예, 남편이 아내의 구주니라가 아니다 그 말이죠. 흔히 잘못 아는 사람들은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아내의 구주가 남편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의 구주일 수가 없습니다.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주입니다. 남편은 정말 강한 것 같아도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남편은 결코 아내의 구주가 아닙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세주가 되시고 모든 남편과 모든 아내의 구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근거가 한 가정의 주인이시요 구주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할 수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아멘. 서로 옆 사람에게 권면을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시다라고 그렇게 옆 사람에게 권면을 합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시다. 그러면 이제 권위쟁탈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못한다 잘한다 갈등하고 충돌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배려와 이해가 녹아져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이해와 배려에 녹아진 것입니다. 이해와 배려가 곧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와 배려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에 행복한 가정 10계명, 부부 10계명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인터넷에서 또
돌고 있고 각 세미나나 이런 데서 부부의 그 행복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참고사항이고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지 않고는 아무리 구호를 내세우고 아무리 그렇게 살자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바탕 속에서 이제 이해와 배려가 나타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 부분을 이제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이해와 배려가 있으려면 배우자를 항상 사랑하고 아껴주는 일입니다. 물론 가정이라면 부모와 자녀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일단은 오늘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상대방을 항상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와 사랑, 이해와 배려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해와 배려의 방법은 첫째, 배우자를 항상 아끼고 사랑하자. 배우자를 항상 아끼고 사랑하자. 시작. 배우자를 항상 아끼고 사랑하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 가능하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 그것이 복된 일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이해와 배려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칭찬을 입버릇처럼 하자는 것입니다. 칭찬을 입버릇처럼 하자. 그 말은 칭찬거리를 자꾸 찾아라 그 말이에요. 아이고, 보기만 해도 칭찬이 안 나오는데요. 이거 진짜가 들어가는데요. 여보, 다 처음에 선택할 때는요, 그냥 머리칼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좋았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육만 봐도 아이고 저 남자 좋다 그랬지요? 다 좋은 시절이 있었지 않아요? 그 시절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칭찬은 아무리 환경이 안 좋은 상황, 조건이 안 좋은 상황 속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은 입을 쫙 벌리고 하품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큰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러면 아내는 혹은 남편은 제발 저거 싫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품하는 모습을 보니까 당신 건강미가 철철 흘린다. 칭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칭찬이 너무 인색해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만, 물론 저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칭찬을 하려고 노력은 했어도 쉽게 되지는 않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정말 공부는 치질이도 못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성품이 너무 좋아. 이렇게 쭉 천사 같아. 공부는 정말 못하는데 성품이 천사 같아. 뭘 칭찬해야 되겠어요? 얘네는 공부를 그따위로 하냐? 그렇게 못하냐? 아니에요. 야, 너는 정말 천사 같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천사처럼 만들어 주셨구나. 칭찬할 수 있지요. 부부간에 칭찬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식탁에서 혹시
별로 좋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좋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칭찬할 것이 무언가를 빨리 착안하라 그 말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밥을 먹고 수저나 밥그릇을 그냥 그 상태로 놔둬버리고 뚝 일어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은 밥그릇과 수저를 싱크대에다가 쫙 놔두고 또 매너가 있는 사람은 자기 것은 씻기도 하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었을 때 그때 칭찬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때 칭찬을 하라. 칭찬은 입버릇처럼 하라. 예를 들어서 밥 먹고 그냥 그대로 딱 일어설 때 당신의 뒷모습이 나는 너무 사랑스러워. 이 그릇을 싱크대에다 갖다 주면 더 사랑스럽겠는데? 하면서 칭찬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면서 권유도 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그 부분이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좋은 부분을 얼른 지적해 가지고 하고 하는 날 당신은 싱크대에다 넣지도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날마다 한 끼 이상은 함께 식사하도록 노력하자. 요즘엔 바쁘기 때문에 아침은 되게 식사 안고 가지요. 직장에, 학교에. 아침 식사 사라진 지가 상당히 오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3분의 1도 지금 아침 식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낮에 거기서 해결하지요. 밤에 또 회식 있다, 뭐 있다 하니까 밤에도 식사를 안 해요. 하루 중 식사를 같이 하는 날짜가 끼니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든 바쁜 사회 속에서도 하루에 한 끼는 같이 식사. 이런 고리타분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이해와 배려를 위해서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배우자의 말을 중도에 끊지 말고 충분히 들어라. 자, 둘이 서로 대화를 해요. 근데 무슨 말을 막 하려고 하면 됐어. 딱 끊지요. 그 말은 이 말이지. 딱 끊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려면 딱 등 돌려버리고 그 말 듣기 싫다고 그럴 때가 많지요. 내가 많다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정도 그 속에 포함됐구나. 빨리 안다면 그건 복이에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이 해결 방법이 안 되지요. 오늘 배우자의 말을 중도에 끊지 말고 충분히 들어라. 다섯 번째, 상대방의 집안을 내리지 말고 높여줘라. 상대방의 집안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내용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짜증 나는 일이 있고 분노 나는 일이 있는 것이 집안으로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짜증스럽고 분노스러운 일을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있는 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가족들에게 풀지 말아라. 되게
가정 밖에서 일어난 일을 짜증스러운 분노를 집안 식구들에게 푸니까 가정이 고통스럽지요. 마지막으로 내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왜 비교가 안 되겠어요? 비교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비교하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습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꼭 알맞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말해요.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다. 하나님이 이랬다. 하나님을 결국은 불평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잠언 5장에 있는 이 샘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된 가정은 자기 집에 있는 샘물을 어떻게 간수하고 어떻게 마셔야 할 것인지, 이 가정생활의 정조 문제랄지 이 가정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아내들이 좀 남편에게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하고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남편을 머리로, 그 질서가 머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요즘에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이 달라지기도 바꿔지기도 했지요. 그러나 원칙은 잊지 말아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남편은 가정의 머리죠. 그렇다면 내가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는다는 의식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 존경받고 있다. 이 느낌을 남편이 가져야지, 이 느낌을 갖지 아니하면 가정은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근과 퇴근할 때에 아내는 정말 기쁨으로 정성껏 기분 좋게 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고 남편의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 같지도 않는 것은 자기가 판단할 때 말 같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남편을 머리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고충이 무언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남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남편 편을 들어줘야지. 특히 아내들이 자녀들 앞에서 완전히 편 갈라놓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편은요,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 아내가 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기 편 들어줄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뭐 아내한테 있나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문제가 있고 없고 지금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원칙을 말하는 거죠.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고 남편의 편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이해와 사랑은 남편의 만병통치약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평화의 묘약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편 보기에 매력적으로, 남편 보기에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자신을 꾸며야 됩니다. 흔히 모르는 심리가 있어요. 여자들 심리가, 아내들의 심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내 남편은 나를 좋아할 것이다, 나를 사랑할 것이다. 착각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여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를 직장에서 만나고 사회에서 만나면 그쪽으로 쏠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가꿔야 됩니다. 남편이 출근 중에 만난 여자들과 비교가 되면 남편들이 그쪽으로 가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가꾸지 않으면 남편이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내들이요, 시댁 식구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세요. 대개 요즘에는 이제 모계 사회가 되고 이제 친정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가는 그런 현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시댁과 친정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시댁에 잘하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을 자녀들 앞에서 높여주고 칭찬하는 일을 꼭 명심하십시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남편은 더욱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이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아내들이 남편을 정말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에게 할 이야기는 지난주에 너무 짧게 했는데 남편들이 사실상 더 아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서운한 아내들이 있습니까? 예,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면 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의 말을 다그치지 말고 자상하게 아내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듣는 가운데 그래 알았어 결론이 뭐요? 그러지 마라. 우리는 남자들이 아내가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그만해 그만. 결론이 뭐요? 내가 뭘 해줘야 돼?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데 아내는 아니에요. 듣는 것이 아내에게 더 좋은. 그래서
자세하게 아내의 말을 들어줘요. 이것이 남편의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결코 결론만 요구하지 말고 일과 과정을 자세하게 들어줄 수 있는 남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까 여자가 아내가 매력지기 못할 때 다른 여자에게 매력을 눈길을 준다고 그랬죠.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다른 여성이 지닌 매력을 내 아내와 비교, 내 아내와 다른 여자와 매력을, 아름다움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남편 허락 없이도 아내가 돈을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아내에게 돈을 주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모두 다 이 말에 아주 좋아한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허락 없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아내에게 돈을 어느 정도 따로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반복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 말을 들어주고 아내 말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연약함과 살림살이의 고충을 이해하고 정말 아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일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남편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쉬는 날까지 직장 일이나 아니면 어떤 하지 못한 일을 쉬는 날에도 하려고 하다가 아내와 자녀들에게 왕따 당하지 말고 쉬는 날에는 정말 부부 정을 키우고 자녀와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주고 복주고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처럼 그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넘칠지어다. 세상의 모든 부부에게 4가지 어려움은 찾아온답니다. 첫째, 육체의 질병. 둘째, 물질의 궁핍. 세 번째, 외로움. 네 번째, 안 왔으면 좋겠지만 꼭 찾아오는 것, 사별의 문제가 있답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반드시 닥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서 이해와 배려로 극복하여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로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복된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정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가정들이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오며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